할렐루야. 우리 작년 우리 재직 세미나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재직 세미나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늘 또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북부교회를 더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겠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직분 가운데 서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일에 특별한 책임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 직분을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이렇게 다른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다 교회를 섬기도록 해 주셨어요. 다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의 직분을 보면 가르치는 일, 또 우리 격려하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실질적 봉사를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교회 직분 가운데 주신 것을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었어요. 실질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일들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사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집사님은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워주시게 되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세우신 일꾼들이, 최초의 일꾼들이 집사의 일꾼들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집사직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들이 첫 번째 교회 직분들이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그래서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7 집사인들이 나와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라와 데몬과 바나바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런 첫 집사님들을 선택 과정을 택해 가지고 이렇게 최초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 지도자들의 본질의 원리가 바로 오늘 7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집사는 특별한 이렇게 통찰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최초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세워 주셨지만,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세우신 직분은 바로 집사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귀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최초로 우리 집사의 직분을 받은 다음에 완수 집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또 우리들이 교회의 귀한 기초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잖아요. 집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지도자의 본질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집사의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4가지 역할이 있는데 책임의 역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책임의 역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돌보게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미처 손을 보지 못한 그 일들을, 교회 돌보는 일들을 집사님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잘 돌보아주는, 협력해주는 것이 집사님들에게 하신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집사의 지도자들은 여럿이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단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우리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아니하고 여러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시된 방법으로 교회를 잘 임무를 수행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자질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고 또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또 보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헌납을 해서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교회 재정이 이렇게 바닥이 좀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다 보충했던 일들을 이 집사님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시골에서 보면은 집사님들이 옛날에는 교회 사역자님들이 드릴 이렇게 그 생활비가 모자랄 때는 집사님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더 봉사해서 사역자들을 섬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오늘 이런 영적인 자질이 있는 우리 북부교회 모든 집사님들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아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훌륭한 평판만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주셨어요. 우리들의 그러므로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이 저녁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우리 여러분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직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빔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이를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디도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는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로 둔 자니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행하며 신중하며 의로움에 거룩하며 절제하며 바른 말씀을 가르치며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우리 1장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나가는 일꾼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섬기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들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첫 집사님들이 사역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임명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들 그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은 구제를 빠지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육해요. 이렇게 또 헬라파 사람들이 또 불평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진 배경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섭섭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미처 돌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충하게 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집사님의 제도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이 저녁에 우리도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실 때 어떤 때는 미처 돌보지 못해서 섭섭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게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완벽한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이렇게 이런 문제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항상 미완성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비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의 원리를 특별히 집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불평하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초대교회 또 이 모든 문제를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 일꾼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의 우리 미래 배경을 보게 되면 자비의 직분이 굉장히 강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또 병든 자를 돌보는 일, 또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난한 또 부족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보편적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아멘에 아멘. 우리 북부교회도 이건 보편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없는 것,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책임이 우리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가족이 책임이 있게 되고 그러나 또 우리가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돌보게 되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광역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책임은 또 우리 가족에게만 있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전체 영역으로 보면 국가에서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없도록 잘 돌보게 해주시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었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비록 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를 우리가 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에서 우리 우선적인 소유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우선순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우리가 보면은 그 많은 바쁜 와중 속에서도 갈릴리 사역 속에서도 늘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비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또 빈들을 나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리고를부터 걸어서 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또 주님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족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15장 33절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죠. 4,000명 먹 예수께서 또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나와서 함께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으니 길에서 지친할까 하느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먹을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떡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흩어보시고 또 이 떡 7개와 생선을 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에 차 거두었으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로 꽉 찼습니다. 예수님 이방인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위로해 주셨던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우리가 예수님 사역하신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많은 가졌어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이런 이면이 굉장히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자기 거기를 떠나 또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니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가 헬라인이여 스보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라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그 아이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광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한 절 하나 더 보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도 이런 큰 구원을 행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광야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느니라. 예수께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느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 물었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니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때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면서 주님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 비탈로들이 들어가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고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고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영적 중심이고 또 말씀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수님도 이래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 나는 행복한 장로님이다. 나는 행복한 성도들이다. 나는 행복한 권사님이다. 행복한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그 고백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 참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전인식 목사가 굉장히 여러분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뭐냐? 저는 사람들 편도 나누는 것도 없어요. 누구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 교인들,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해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항상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교회가 다른 지역의 회중들에게 봉사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 생각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기 7 집사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주님이 임명하지 않고 특별히 선택해서 세워주셨다.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들이 잘 감당해서 구제와 이웃을 돕는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 최초의 이렇게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이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본문으로 와 보면 사도행전 우리 6장에 오늘 저녁에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여기저기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6장의 5절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7 집사님들 가운데 앞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를 가난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불평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봉사하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섬김의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신실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주 복음 전도에 열심히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 타고 그들을 온 집으로 들어가니라. 두로를 향해 나가서 다 마치고 돌라메오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로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셋이 있으니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여러 날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 빌립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아니에요.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 참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짐을 받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우리 이 빌립 집사님이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 저 하나님 에디오피아 구수 네시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에 맡은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제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가되 내가 듣노니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를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예수를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이런 맨 처음에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할만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했었던 그 집사님이에요. 이 저녁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집사님들도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여러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필립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능력이 임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우리 이렇게 8장 28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인데, 사도행 6장에 보면 사도행 6장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행하니 모든 사람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그들의 능히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그래서 저가 증거할 때 여러 번 부형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화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오르시며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때 사람 땅을 떠나 하나님이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대제사장 재판장 앞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오늘 교회 역할이 뭐겠어요? 오늘도 우리 필립 집사님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복음 위에 잘 세워져서 우리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밤 우리 모든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우리 직분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직분은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주님 섬기는 게 최선이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복음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편적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직분들을 우리 집사님의 직분이 교회 안의 직분을 보면은 아주 많은 지도자들을 여럿이 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럿이 세운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며 소명을 잘 감당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교회 집사님들을 굉장히 했어요. 저희 어머니 보더라. 얼마나 제가 목회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그냥 목사님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잘 섬기게 되고 교회 장로님 잘 섬기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복을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저는 교회 옮겨보지도 않았어요. 충청부터 제천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동산교회, 그리고 여기 평촌에서 85년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목회, 평생 교회 새 교회 가지고 저의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자. 우리 아멘에 아멘. 서로 옆에 한번 격려 한번 주겠어요. 우리 마스크 썼지만 기도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세요. 같이 한번 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세요. 큰 소리, 기도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종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찬양 예배에 교회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편적인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 큰 역사와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재단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